네, 오늘 진정한 해방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기억하시나요? 첫째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가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기억나더라고요. 1910년도 8월에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일본의 주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일본은 한일 합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5,000년 기간 동안에 주권을 뺏긴 최초의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 이완용과 일본의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회의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고 합병조약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에 편입이 됐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지요.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희망이 안 보이던 암울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권이 뺏기고 나니까 일본이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징용하고 위안부로 끌어갔습니다. 일본이 마음대로 우리 땅을 빼앗고 자기들이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곡물 수탈해 갔습니다. 일본이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주권을 가져갔으니까 경찰권 통치권이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울면은 울지 마라고 달래주시면서 하는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또 하나 뭐예요?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근데 제가 기억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 제가 울음을 별로 안 그쳤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도 호랑이 와서 잡아간다 그럴 때는 슬며시 웃으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 마치 호랑이 온다 그 말은 동화,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럴 때는요, 얼마나 표정이 진지했는지요, 할머니도 약간 몸서리를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일본 순사를 본 일이 없지만 제가 태어난 때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그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울음을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는 그 시절에 그거를 겪었거든요. 친구들이, 언니들이 위안부에 끌려가는 것을 봤거든요. 오빠들이, 삼촌들이 징용당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주권 뺏긴 나라, 경찰력이 뺏긴 나라에 그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그 역사를 냉정하게 다시 살펴보면 일본이 우리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을 다 가져갔는데도,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도 뭔가 그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더 우리 사람들보다 조급해했고 뭔가 더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씨 계명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창씨 계명 뭔지 아시죠? 이름 성을 강제로 바꿨어요.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일본 말만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 일본 말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본 신사참배를 그렇게 또 강요했습니다. 학교가 다 운동장에 학생들 모아놓고 다 고개 숙이게 했어요. 그거를 선생님들이나 거부하면 강제 폐교시켜버리고요. 교회가 거부하면 목사님들 잡아가고 교회도 문 닫아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국민 영토 주권 다 가져갔는데 이미 끝났는데 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을 다 귀찮게 하고 괴롭혀 왔을까요?
사실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제4의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정신입니다. 한 나라와 국민들의 정신,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동안 흘러오는 그 도도하게 흘러온 조선인의 기상, 그 정신이 우리 선조들에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 정신마저 가져가려고 그 일들을 계속 집요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구성이 되려면 이 정신이 꼭 있어야 되고요. 정신은 그래서 헌법이라는 법 조문들로 정리되어 가지고 한 국가마다 헌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민 영토 주권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정신이 살아있다면 완전히 다 뺏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정신을 뺏겨버리면 사실은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요, 정신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펼쳤고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 낭독을 했고요, 상해 임시정부 또 만주의 독립군을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준 열사, 윤봉길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 정신, 조선인의 정신 죽지 않았다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 자력으로는 못했지만은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정신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정신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정신에 관해서 유머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교회 임직식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유머를 해줬는데 나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해드려 볼게요. 하정신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하정신 장로님이 어릴 때 이야기예요.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이 이제 하정신 장로님 집 앞으로 와가지고 대문 밖에서 이렇게 불러요. 정신아 놀자, 정신아. 안에서 엄마가 대답합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정신이 어디 갔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면 정신이 언제 돌아옵니까? 정신이 언제 돌아올지 나도 모르겠다. 친구들이 갔다가 놀다가 다시 집 앞에 와서 또 부릅니다. 정신아, 정신아 놀자. 어머니가 안에서 대답하십니다.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도 그 이야기가 재밌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했다니까요. 목사님, 하정신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까? 우리 노회입니까? 다른 교회입니까? 나도 몰라. 이분도 어서 듣긴 들었는데 어디 분인지 몰라. 어쨌든 우리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즉 선민이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습니다. 노예로 400년을 지내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해방을 맞아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아까 말한 그 3요소가 다 있어요. 일단 국민이 있죠. 그다음에 영토, 광야지만은 땅이 있죠. 거기 천막 치고 살았으니까요. 또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셨죠. 주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다 됐는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4요소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밖에 안 거쳤는데도 일제 잔재 청산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해결이 안 됐는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정신이,
노예로 살았던 정신이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골치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또 심지어 하나님에게 노예 정신 때문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지금 노예를 해방시켜서 광야의 자유인이 되게 해줬더니 왜 우리를 끌어냈냐고, 우리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을 보니까 12절도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종으로 그냥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분들은요, 정신은 지금 노예 정신이에요. 당장 몸 불편하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목마르니까, 당장 춥고 더우니까, 당장 조금 위험 느끼니까 그냥 안전한 감옥살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요, 자꾸 엄살을 부려야 사는 존재입니다. 노예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뭐 상 주는 거 아닙니다. 밥 더 주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다고 책임을 다 완수한다고 뭐 직급을 올려주는 거 아닙니다. 노예는 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그 증손자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살 부려가지고 일 조금만 하고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쉬는 게 노예의 정신이에요. 그게 400년을 그래 살아왔으니까 국민 영토 주권을 다 줘도 정신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분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도 정신이 노예니까 들어가도 자유를 못 누려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만 출애굽할 때 20세 안 됐던 신세대, 다음 세대들만 약속의 땅,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바뀌어야 됐죠. 예.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살 다 넘으셨죠? 예. 네, 뭐 아멘까지 하실 거야. 뭐 20세 이상이지만은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정신은 똑바랐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은 노예의 정신이 아니라,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노예의 습성, 노예의 가치관, 노예의 세계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살리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정한 자유인이십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정한 해방을 맞으셨고 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회적 신분으로는 누구도 여기에 노예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노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에 얽혀 있고 묶여 있다면 조심스럽지만은 그분은 일제시대의 그 식민이나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노예의 삶이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여전히 얽혀 있다면은요,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를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번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쁘신 분, 우리 청년들 근육이 빵빵해서 근육질의 몸매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여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공부 잘해서 똑똑한 분들 뭐 한 줄 아세요? 일본 찬양하는 시, 일본 찬양하는 글, 일본 찬양하는 노래 써야 됐어요. 일제시대 때 부자들요, 돈 다 뺏겨서 그 돈으로 일본 무기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높은 자리 있었던 분들요, 다 일제 앞잡이 노릇해야 됐습니다. 예쁜 우리 꽃 같았던 소녀들요, 위안부로 끌려가야 됐고요, 청년들, 우리 오빠들, 삼촌들 다 강제징용당해서 군대 가야 됐습니다. 달리기 잘했던 손기정 선수 세계 1위로 달려 들어왔지만은 일장기 여기 달고 들어왔어요. 서글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신이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요, 세상에 좋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과 가게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국가 경제 살리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저야 그런 분야의 문외한이지만은 여러분, 경제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한테도 참 피부에 닿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요 동네 골목을 산책한다고 다니다가 어느 집 안에서 엄마하고 청소년 아들하고 말다툼을 심하게 하는 것을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창문은 열려 있고 소리가 커서 들렸습니다. 뭐 힘드시겠구나,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저 아들도 답답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내용 파악은 안 됐는데 한 문장 엄마가 하는 말이 딱 들렸습니다. 그때가 밤 10시 반이었는데 엄마의 말이 뭐냐? 너 9시부터 했잖아. 띠딩 그러면서 촥 모든 게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9시부터, 그때 10시 반이니까 9시부터 했잖아. 그 말은 틀림없이 컴퓨터든 뭐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스마트폰이든 너 계속하면 안 되는 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뭐라고 하면서, 저는 걸어가던 길이었으니까 이제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청소년, 청년을 둔 부모님들은 그 소가리를 요즘에 다 하실 텐데, 애들이 게임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공부하라 그런다고 됩니까? 숙제 해놓고 놀아라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요, 그들의 믿음이, 정신이 똑바로 먼저 세워졌다면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할 것이고, 학원 가지 마라 그래도 자기 학원 보내달라고 그럴 것이고, 자기가 알아서 시간 조절, 컨디션 조절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데요, 정신이 먼저 똑바로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은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롭게 주어져도 정신이 먼저 이게 자리 잡지 못하면 그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해방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해방 선언문인데요, 1절 2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구절로 찬양을 만든 거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when Jesus was. 이거는 안 불렀어요. 이건 나중에 불렀어요. 너무 좋은. 그때는요, 그냥 이 찬양할 때 이 기타를 쳤는데, 제가 기타 코드가 쉬워가지고 리듬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었어요.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게 저도 얼마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잠깐만 이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 때 한번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그 끝부분에 봐보시죠. 끝부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 말은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묶여버렸고 거기서 어떤 노예로 살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해방이 되는 거니까요. 저를 봐보십시오. 그보다 더 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좋은 주권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주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봐보시죠. 거기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국가의 3요소 거기 나오는데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게 국민입니다. 두 번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뭡니까? 땅, 영토입니다.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뭡니까? 주권입니다. 이렇게 국민, 영토, 주권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요. 네 번째 하나 더 있죠? 정신, 헌법 정신도 주셨습니다. 그게 2장으로 넘어가서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요소, 헌법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정신으로 살면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지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서 유혹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 모든 권세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이 주권과 권세는 누구 손에 있느냐? 마귀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증거를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세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권세들이 뭐냐면 세상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세들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상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모든 이 권세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헌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지금 마귀가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시죠? 여러분이 착해서 그러세요. 믿음 안에 계시면 아름다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냉정하게 실체를 보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인 눈입니다. 한 예로 이번에 그 뉴스에서 강남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 그 쌍둥이 두 자매가 그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했어요. 이과의 1등, 문과의 1등을 했어요. 근데 얘들이 작년에는 성적이 132등, 60몇 등 이렇게 중간 정도였는데 그것도 강남에서 말이죠. 네? 강남에서 1등을 문과, 이과를 해먹었어요. 놀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무부장이시고, 또 조금 더 이제 조사를 의뢰했는지 조사해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오답까지 똑같이 썼더라는 거예요. 구려 뭐가 아직 확실히는 결론은 안 났지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이제 그 기사가 나오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목소리가 뭐냐면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입시에서 수시 비중을 늘려가면서 거의 70% 이상이 수시로 뽑거든요.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을 학교장, 담임 선생님들, 책임자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에게 다 맡겼어요.
학교가 이것을 양심에 맞게 다 시험 출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점수 내서 그걸 학생들에게 내신을 점수를 주는 걸로 대학이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건데, 이게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시험지 유출 사고가 매년 몇 건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잡힌 것만, 걸린 것만 그렇고 안 걸린 거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요, 교육부에서 이제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수시에 문제가 많으니까 양심도 팔고, 그러니까 정시 비중을 늘리겠대요. 여러분, 정시 비중을 늘린다고 그런 문제가 또 없으란 법 있습니까? 정시를 늘린다고 정신이 똑바로 집니까? 문제는 정신이에요.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이미 오염되어 버렸는데, 이미 권세를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양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양심에 맡겨놓으니 오염된 양심 이거를 지켜내겠느냐고요. 우리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큰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자아이다 보니까 이제 남녀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자기도 목소리를 높여요. 나도 찬성합니다. 저도 대학원 때 그런 공부를 하고, 조교하는데 교수님 모실 두 분이 다 여자 교수님들이어가지고 철저하게 저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운동을 해라. 나도 지지한다. 그렇지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완전한 성평등의 세상이 오지는 않을 거다.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더니 아주 저한테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을 꿈꾼데, 이 세상에서는요, 꼭 성평등뿐만 아니라 어떤 소득 공평 이런 문제, 모든 문제에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미안해 딸아.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야.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그 권세를 마귀에게 속아서 뺏겨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것을 찾아올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불순종해서 그 헌법 정신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다 지켜주신 것이고,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지가 이긴 줄 알았어요.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인간이 뺏겼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맨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본래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이 마귀에게 뺏겼던 권세는 땅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심으로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온 우주의 권세를 예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과 심령이 해방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해방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모여 있죠.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제 심령이, 정신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병도 낫습니다. 실제로 병 낫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요 많습니다. 일일이 말 다 안 해서 그렇지요. 예. 우리 일부 찬양대 정복순 집사님 몸 안에 병이 있었어요. 내 병이 아니라서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병명을 뭐라고 그랬는데 나 잊어버려. 췌장염이었더래요. 예.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는데 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더니 그날부로 나아버렸어요. 예.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건강하면 몸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봉 권사님은 2부 예배 드리고 하셨는데 암 수술을 몇 번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참 주여, 정말 주여 삼창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 살아요. 새벽 예배 나와, 수요일 저녁 나와, 금요일 나와,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항암 맞으러 갑니다 전화하고, 갔다 왔어요 1박 2일 만에 금방 오시고, 예. 지난번에는 갔다 오시더니 수치가 떨어졌어요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체험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닌 걸 압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심령이, 정신이 살아있고 건강하면 병도 이기고 기뻐하고 슬픔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잘 키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신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지 않았는데 공부를 강제로 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장기 달고 뛰게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으로, 주의 정신으로 먼저 살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길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정신이 살아 있어야 부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마귀한테 갖다 바칠 일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부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저희 교회도 많이 참여합니다. 이런 사업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마을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의 오리지널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초대교회 그 서로 유무상통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면서 천국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오리지널이 교회에 있어요. 제가 요즘에 신문에 그 명상하는 거를 많이 봐요. 요가에서 이제 종교성을 빼버리고 8주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명상을 해가지고 많이 이걸 보편화 시켜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보편화를 시켜갈 수 있느냐면, 동양적인 건데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뇌과학이니 사회학이니 심리학이니 정신분석학이니 이런 의학이니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게 그 어떤 계량화를 해버렸어요. 수치를 딱 기준을 만들어 놔가지고 8주 프로그램, 16주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종교하고 비슷해서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명상이 도대체 뭐냐? 명상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고요. 영어로 mindfulness입니다. mindfulness. 마음이 충만하게 건강한 상태,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영어 잘 못해요. 네. 그런데 그게 마음 챙김이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상처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5분 10분 수영장 옆에서 숲속에서 벤치에서 하고 하다가 이게 이제 긴장을 풀고 마음을 풀어주는 게 이게 명상이에요. 그게 좋다고 이제 다들 막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걸 자세히 보면서 이게 소금 안 친 국물같이 싱겁더라고. 뭐 하자는 건지. 그냥 마음 비우고 끝이야. 그냥 스트레스 풀고 끝이야.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도 풀지만 만풀리스에다가 거기에 조이풀, 기쁨이 충만하고요, 러브, 사랑이 넘치고요, 그레이스, 은혜가 넘치는 것이, 할렐루야가 넘치는 것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명상하면 다 자기 좋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끝나지만 우리는 은혜 받고 나가면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이런 것도 막 내가 흥분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지역사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반찬 나눔하고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요. 그 싱거워서 못하겠어 명상은.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참된 해방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